2024년 6월 20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신기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베드로후서를 시작하였지요.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면서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종은 노예, 둘로스, 노예를 말한다 했지요.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위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자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도 함께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과 수신자들의 믿음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지금 이 베드로의 믿음이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이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약의 다윗과 모세와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과 수신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겸손함도 있지만 성령님의 그 믿음을 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은 아주 자세하게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입니다. 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오직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바이고요. 날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더 많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 얼마나 큰지요, 놀랍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알므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의라고 하면 방금 위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하다라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취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셨는데 그 오신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성육신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참함과 십자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에게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라고 십자가를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주었습니다. 그것 또한도 마찬가지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걸 보며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주어진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담에게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외에 왕처럼 지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거기서 그들을 통제하고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는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담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영생의 실과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려 하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성육신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영생의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주 신중한 고백이죠. 어제 저녁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가만히 혼자 앉아서 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서 당시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잡혀갈 수 있었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에 손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사도들은 잡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하지만 로마서에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제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생명과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도덕적 고결성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 이어서 경건에 이르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도덕적인 선함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참된 구원은 그 경건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우리의 삶에 도덕적인 선함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지게 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고 선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부르셨느냐? 영광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믿으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계속 나왔죠.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믿으면서 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그 고난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구차하게 살아가고 힘겨움 속에 살아가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아가고 영광에 이어서 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덕은 친절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풀으셨던 그 친절함, 예수님의 덕으로, 예수님의 그 친절함으로 예수님의 선함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지요. 아, 예수님만이 참된 선이시구나. 그러기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의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그러하기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며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능력 안에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기쁨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